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는 악한 행동을 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오늘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도 하나님 늘 남유다를 향해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들을 품고 그들을 더욱더 살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이렇게. 이번 주에 하영이 어린이집에 제가 데리러 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영아, 친구들 재밌었어? 하영이 친구들 많아. 하영이 친구들 많아서 재밌었어.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던져요. 그런데 아빠는 친구 많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빠 친구 지금 없어 여기. 아빠 멀리 떠나와서 없어. 그랬더니 저를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려고 안쓰러워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혀를 차지 않았지 제 눈에는 혀를 차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즐거우면 나는 친구 많은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제가 그래도 안 돼 보였는지 아빠 친구 있잖아. 아빠 친구 어디 있는데? 서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제 친구라고 막 하나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넘겼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작은 아이가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야들, 그런 모습도 사실은 어른인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더 우습죠. 우리가 더 그 모습이 조금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버릇없게 군다면 그런 모습도 드러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보는 거죠.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저 부엌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요. 문 잠겨 있어서 하연이한테 문 열어 하니까 하연이가 저를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열어준다고. 문 열어야 얘기했어요. 안 열어줘요. 한 몇 분이 지났어요. 권사님이 오셨어요. 하연아 문 열어줘 하니까 하연이가 이제 문 열어주는 거예요. 속에서 순간 이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저를 약 올리듯이 하연이가 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한편에는 친밀하니까 그럴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모르실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고 생각했던 일들은 그게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뭔가를 1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한번 봤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 27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지금 사람들을 내면 뭐예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악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아를 죽이는 모습도 비밀리에 지켰고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아내가 아이까지 낳은 그 아이를,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이 시대는 전쟁이 많고 아내가 홀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편을 또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 부하를 아끼고 그 아내를 얻어들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 자녀까지. 이 시간이 한참 지났죠. 왜?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회를 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회개한다. 근데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얘기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빼앗아간 그 사람,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의 것들 빼앗아간 그 사람에서 4배를 물리더라.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율법의 말씀이거든요.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그 말씀도 아는 게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셨는데 그는 자기의 어떤 추함을, 자기의 죄를 눈 가리고 하는 식으로 그냥 모르실 거야?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입을 싹 닦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다윗을 귀하게 쓰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11장 마지막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저기 이방 왕들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럼 이 말씀이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보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주를 내 안에 모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든 게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동일하죠. 아담이 뭐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하였어요. 주님이 물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물으실 때는 왜 물으실까요? 그 속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찾게 할지를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콜링이 와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와요. 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근데 찔림이 왔을 때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뭐예요? 하나님 찾는 것들이 도망가고 싶어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교제하기 싫어요. 지금 시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영적인 리더나 아니면 교회의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나 그들이 보기 싫어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사단에 속아서 지금 다윗처럼 아담처럼 죄악에 내 마음이 물들어버려요. 내 마음이 속은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긴 걸 내 내면은 알아요. 그런데 내 겉으로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척 하고 살아요. 말씀을 아는 척 하고 살아요.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섬김의 위치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 죄,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이 약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포장하고 네가 아무리 숨겨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축복이 있어요. 왜 축복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악하지만, 여러분이 죄가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 내가 내 죄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께 토해놓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오늘 다윗이 그래요. 오늘 다시 말씀해 보면 12장 말씀해 보면 9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렇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걸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누가 많이 쓸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써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할 때가. 그런데 하나님이 도리어 나에게 물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했고 네가 종되었던 네 주인의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줬는데 다윗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윗은 들어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뭐예요? 그 책망의 말씀이 딱 들려왔을 때 뭐예요? 자백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토해납니다. 이게 은혜에 속한 자예요.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만 토해넣으면 다른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을 토해넣어야 돼요. 여러분의 부패됨을 드러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가 또 오늘날 그리스도가 왜 여러분에게 이걸 드러내실까요?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악함을 드러내는 거, 내 속에 있는 포장된 거, 내 속에 있는 숨겨져 있던 그걸 드러내시는 작업이 우리에게 복되다, 우리에게 은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 언제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놓여졌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하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입맛에 맞으면 이렇게 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내게 조금 더 유익이 아니면 쉽게 버려요. 아, 이거 아니다. 그런데 그 입맛이 하늘의 입맛을 맞추는 게 아니라 땅의 입맛에 맞춰 있기 때문에, 땅의 속성에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지 않아요. 세상은 구하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을 막 품는 거야. 그 사람을 내가 사귀려면. 그런데 전혀 내게 땅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뭐예요? 상종도 안 해요. 말도 안 붙여요. 심지어 요즘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자녀에게 덕볼 게 있으면 자녀에게 반찬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덕볼 게 없을 것 같으면 이걸 다. 실질적으로 부모는 뭐예요? 오래 약한 자녀를 더 섬기잖아요. 실제로 부모의 마음은 그러한데 요즘 세대 부모들도 MG 부모가 됐나 봐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삼키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뭔가를 한번 보면, 이 시대가 보면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핵가족이 아니라 많은 대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족이다 보니까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또 아버지, 엄마가 이 두 사람이 양육에 전담하는 게 아니라 조부모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때로는 이모, 삼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어서 도와줬어요. 또 시골 문화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한 가족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 남의 집 아이들도 내 자녀처럼 훈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밥을 먹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핵가족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버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뭐해요?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에게 입맛에 맞는 거 방법을 그에게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부모들은 밥을 먹고 있고 아이들은 뭘 하고 있어요? 태블릿 PC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 꺼내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애들은 막 잘해요. 이렇게 하면서 잘 골라봐요. 영상도 막 찾아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뇌의 변화를 봤더니 그 뇌의 변화 속에서 이 아이가 더 활기차게 움직여야 될 뇌가 멈춰버리더라고요. 활동해야 될 뇌는 멈춰버리고 나중에 활동해야 될 것들이 계속 하니까 이게 오히려 역전되어서 더 성장해야 될 것들은 못 성장하고 오히려 그렇게 멈춰버려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갔어요. 연합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너무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분리되었어요. 개의 교회, 그리고 또 내 개인의 신앙, 또 가족 안에서도 요즘은 뭐예요? 가족이 4명인데 4명이 다른 교회잖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다 각자 뿔뿔이.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 찾아내요. 그러면 가족이 한 흐름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 뭘까요? 한 흐름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가 되면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길 힘이 강해요. 왜? 같은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이 왜 왔나를 알거든요. 생명의 복음이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그래요. 내 환경은 거꾸로 가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놓여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전보다 이기는 마음을 가져요. 이전보다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오고, 이전에는 잠이 안 오는데 요즘 잠이 잘 와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잠이 잘 와요. 막 심장이 쪼여오던 게 이제 쪼여오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를 이룰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다윗 속에 있는 약함이 먼저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에게 얘기해요. 너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 실제 원래 악해요. 나 연약해요. 나 죄인입니다 하고 넙죽 엎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 그러면 네가 나를 의지하니 네 죄를 나에게 토해넣으니 나의 주인인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해 줄게. 너의 약함을 내가 감당해 줄게.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너의 산성이 되어 줄게. 너의 능력이 되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발견하고 이러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고 가는 길이 지금 우리가 훈련되고 있는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을까요? 아, 하나님 하시구나.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정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으면 돼. 주변에서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막 욕할 수 있어요. 다윗도 나중에 그를 겪죠. 하나님께 얘기를 해요. 죄를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그의 집에 뭐가 있대요? 계속 피 흘림이 있대요. 죽음이 있대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뭐예요? 백주대낮에 어떻게 보면 꼴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그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걸 다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자기는 뭐래요?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침묵하면서 가는 거예요. 시므이가 조롱해요. 시므이가 욕해요. 사실은 내가 있는 군사, 내가 직접 가도 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모습을 때 허락하신 줄 알고 그냥 묵묵히 침묵하요. 조롱거리가 돼도 비난을 받아도 여러분 삶에도 도움이 돼요. 내가 찢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그 과정을 겪었다잖아요. 집 밟혔대요. 찢기가 됐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과정이 치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내가 살았으면 뭐예요? 에이씨 하고 나오면서 내가 막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뭘까요? 철저히 내가 죽어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 철저히 내가 죄인이고 내게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의기양양해서 어깨를 딱 펴고 내 죄가 드러났는데도 안면 몰수하고 하고 막 나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포장되기 원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 가운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죄가 드러나니까 사무엘에게 자기 걸 보호해달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인정받게 해달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치만 사람들 앞에 포장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사람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관점은 하나님, 내 시야를 하나님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옆에 미약함을 아시고.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나와 있어요. 무리들이 쭉 둘러싸여서 바리새인들이 추동하여서 돌 하나씩 다 들고 왔어요. 왜 돌을 가져왔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저 가늠한 여인, 저 죄인을 내가 심판하리라. 돌로 치리라. 그럼 뭐예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의인이에요. 저 연인보다 자기가 더 잘났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죠. 주님을 조롱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습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바닥에 엎드리세요. 돌멩이 하나 들고 의기양양하고 저 죄인을 심판하고 처단하려고 하는 군중심리에 의해서 마음이 막 요동되고 자기들이 대단하다 생각하는 그들의 무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고 자기는 이제 그 심판을 받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그 여인이 엎드려 있는데 똑같이 주님이 엎드리시고 주님의 눈높이는 죄인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백성들과 눈높이를 맞추신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시고 바닥에 몸을 쓰세요. 계속 추모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얘기해요. 왜? 자기는 해답을 알고 이참에 예수님을 뭐 하려고? 세상 말로 우사를 주려고, 조롱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엎드리세요. 다시 막 새겨요. 그랬더니 늙은이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돌멩이 하나씩 다 들고 있던 그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다 떠났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세요. 여인에게. 너를 송사하였고 너를 정죄하였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 이렇게 주여 없나요? 이 여인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재판에 송사했던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 그들 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를 해요.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이 악해요. 죄를 범했어요. 근데 죄가 더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가 더해요. 누가 은혜를 누려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자, 엎드리는 자, 넙죽 엎드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 자기가 연약함을 아는 자, 자기가 무능함을 아는 자.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안다.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원래 다윗이 그랬어요. 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빼앗은 자. 그 사람 내가 벌 주리라. 그 사람이 내 마리의 양을 갚게 하리라. 자기가 심판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당신입니다. 이러니까 바로 다윗이 깨닫고 엎드려요. 그게 은혜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올 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에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이 가려운 자는 그 말을 전해도 뭐예요? 튕겨버려요. 그리고 또 나를 찌르네? 그러면서 듣기 싫어.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될 때 여러분이 업신여기는 뭐예요? 그럼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말씀을 잘한다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아서 더 업신여기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도 그렇잖아요. 서로 교회가 교회를 탓하고 비난하고 욕해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누가 제일 많나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텃세를 부리고 저 사람 이거 죄인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저게 부분.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 거지가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냄새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을 줄 압니다. 예전에 마산교회에 홈리스들 있었어요. 자주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술주정뱅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뒤에 앉아있어요. 근데 예배 안 드려요. 왜요? 자요 이렇게. 자고 깨면 가요. 깨서 이렇게 가봤더니 밑에 흥건한 거예요. 왜 흥건해요? 오줌 싸간 거예요. 다 닦았어요. 근데 닦으면서 마음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마음을 위로받을 데가 없었으면, 저 술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자기가 이런 추한 모습이 있는데도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 기도했어요. 자기가 오줌 싸고 가서 부끄러워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다시 오셨어요. 근데 한겨울에 오셨어요. 근데 슬리퍼를 신고 오신 거예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별로 양말이 좋은 게 별로 없었는데 그날따라 두꺼운 이렇게 나이키 양말 새하얀 걸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복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건데 방금 신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라도 신으세요. 발이 얼어요. 벗어서 신겨드렸더니 신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신고 있는 거 드려서 죄송하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허허 웃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겉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도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마음속으로 옆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했던 그 모습들, 얼마나 많은 살인과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저 상대를 향한 비난을 퍼부은 우리도 살인자예요. 미워만 해도 욕만 해도.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겉으로 드러났을 때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연단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동성애자가 앉아있다.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실 거예요? 나가라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럴 건 없으시죠? 그런데 얘기를 할 거예요. 뭘 얘기할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당신이 죄인.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행하고 있는 건 죄라는 것 분명히 알고 우리 삶에 동일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문신을 하고 담배를 피고 머리에 막 염색을 하고 이런 친구들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마산에 저 고신교단에 있을 때 담배 냄새가 막 쩔어있는 청년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 거사님들이 아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냄새 쩔어가지고 교회 들어와. 뒤에서 막 얘기를 해. 그게 막 들려와요. 이 친구가 그거 듣고 허허 오더니 그냥 그때 당시에 웃었지 모르겠지만 속에 상처가 되었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원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죄인으로 알고 터여놓으면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의인으로 바라보고 내 자녀로 바라보고 내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한 게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악하대요. 여러 번 얘기해요. 악하다. 악하게. 근데 다윗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면 돼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엎드리면 돼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아파요. 부끄럽지만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길에 힘을 주세요. 내 삶을 주님이 살아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말씀의 깊이에 더욱더 새어가면서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해드리고 그러면서 실제를 누려가는 거예요. 그 실제를 누려가면서 뭐예요? 과거에 범하던 죄들을 하나씩 내가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끊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니까 뭐래요? 나도 동일한 넘어짐, 동일한 아픔, 동일한 죄로 고통하는 그들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건 우리가 우리가 계산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에게는 이 말씀 주면 안 되고 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를 여러분 더 깨워서 주님을 알게 원하고 주님을 찾게 원하고 주님 은혜 안에 붙들려. 우리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오면 13절 말씀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하셨나요? 뭐 했어요? 내 죄를 그냥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생명을 보존할 것이며 너희 자녀들을 만대에 이르러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말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이게 뭐예요? 사단의 세력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비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는데 그게 뭐냐?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어떤 범죄를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더 생명을 소생케 하고 더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주님을 붙들게 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이사야에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여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라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말을 업신여기고 그들은 뭘 했느냐? 애굽을 찾아갔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과 뭐예요? 협력해요. 하나님 말씀해요.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 애굽 다 무너질 거야. 접시가 깨지듯이 깨질 거야. 다 무너질 거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너희들이 받는 거 다 깨어지고 무너질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함에도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다 깨뜨리고 다 항무지같이 만들겠다 얘기하셨지만 그러함에도 내가 그 중에도 나를 건질 자들이 있어서 남은 자, 다시 돌아올 자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도망갈 수 있다 생각해요. 착각이죠. 못 도망가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 얘기를 3장에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느냐? 18절 말씀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앞에도 그랬어요. 다윗도 기다리셨어요. 회개하도록. 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 바세바에서 난 아들이 자녀가 태어날 때는 1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그 시간을 좀 기다리셨어요.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합니다. 내 때, 내 방법, 내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걸 성공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오실 가정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루도 못 견디는 걸 하나님이 시간이 한 달도 1년도 또 긴 시간도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면. 왜? 내가 체험을 통해 실제로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걸 붙들 수 있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쭉 얘기를 하는 것들이 20절 말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요. 여러분을 코치해 주신다. 그런데 이 이전에 뭐 했어요? 애굽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이 행동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맞대응할 수 있는 강한 세력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오면 다른 방법, 얼마나 많은 걸 취하러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냐면 그때 우리는 뭐예요? 가늠한 여인처럼 엎드려 있어야 돼요. 주인공. 왜? 내게 방법이 없어요. 내게 길이 없어요. 그때 주님이 엎드려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더라.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회복하더라. 그런데 구약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1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11,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를 왜 썼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 정통 제자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거 전한다. 그러니 바울을 쫓지 마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에게. 거기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못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쓰는 거예요. 급하게 쓰는 거예요. 시작도 그래요. 보통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뭐예요? 칭찬에 문안의 문자를 쓰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바로 그런 얘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 이렇게 시작해요. 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사람에게서 받은, 내가 사도의 칭함도 이 복음도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거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얘기한 7절 말씀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있더나 다른 복음을 다루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얘기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 얘기했느냐. 자, 너희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데 뭔가 심심하지, 뭔가 느껴지지 않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율례를 다시 지켜야 되고 과거에 지키던 거 그거 행해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을 가져와서 제사식도 율례도 이런 걸 행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신기한 게 그런 액션을 취하고 뭔가 행동을 취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과거의 어떤 율례를 지키러 가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사람한테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또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자예요.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가지셨고
그 하나님의 속성도 다 알고 인간의 속성도 다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아닌 다른 행동, 다른 액션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거 막 행하라 해요. 그거 안 하면 벌받아. 예전에 제가 저희 학교 동기의 교회가 건축을 해놓고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를 하고 부흥 강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뭐 안수 받으실 분 나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진짜로 500만 하더라고요. 500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 말을 어기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기자가 자기에 대해서 악성적인 기사를 쓰고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죽었다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막 부흥의 간증을 막 얘기를 합니다. 듣다가 구역질이 나서 나왔어요.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나 가야 될 것 같아요 나오고 그랬어요. 500만 원 자기가 어떤 위대함을 추구하는 모습들 이게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 능력이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본체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들이 복음인데 외적인 거, 은사적인 거, 지식적인 거, 율법적인 거,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이게 우선으로 돌리는 게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서 액션을 취하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에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복음에 속해 있는 그런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 복음을 온전히 품고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되게 나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먼저 발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1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다윗도 자기의 옛사람에 속한 죄성에 속했으면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동일해.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아요.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업신여기는 게 뭘까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나 같은 건 안 쓰실 거야. 나 같은 건 회복 못 시키실 거야. 이게 교만이죠. 왜 하나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뭐예요?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어신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무너짐과 약함이 죄성이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걸 보고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걸 드러냈으면 하나님 앞에 높지 것들 하나님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이 살아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소망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되게 원합니다. 이 삶으로 연합되어가고 하나 되어가는 우리 엘베델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넉넉히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고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낙심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야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믿사오니 그런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에베네 가족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함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블레셋이 있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이겼던 왕이 거의 2명 있어요. 누구냐?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 솔로몬도 뭐 이기긴 했지만 이미 다윗이 다 이겨놓은 거 그냥 누렸기 때문에 그냥 다윗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근데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랬냐? 여호와께 착 달라붙어 있어요. 연합하였다. 히스기야는 연합하였다 얘기하고 다윗에게는 그가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단지파가 블레셋하고 겹쳐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산에서 못 내려와요. 못 살겠다고 그들은 뭐예요? 저 북이스라엘 꼭대기에 올라가요. 도망하면서 다른 땅을 찾아가요. 근데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땅을 차지해요. 블레셋 땅 다 차지해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서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여러분 삶에게 주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여러분 마음 자신 무릇 지킬 만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어디요? 믿음 가운데 주 여호와를 내 안에 늘 모시고 그걸 늘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그런 애가 우리 엘베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넘치기 원합니다. 그걸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풍성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감사하면서 주일 장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